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계속 이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심판과 또한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어쩔 때는 회복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심판의 메시지, 어쩔 때는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 뒤에 이렇게 따라오죠. 오늘은 보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9장을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또 이제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교차하는 이런 말씀 속에 오늘 특별히 전반절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요, 우리가 뭐 시편도 그랬지만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 당시에 어떠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책을 읽히거든요. 뭐 성경도 읽히지만 또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는 그런 또 책도 읽히고 성숙자반도 이제 읽히고 하는데요. 책을 읽고 와서 이제 하는 소리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파트, 이제 교리 수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배우지만 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한 파트를 책을 읽고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야,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들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청년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사야서의 말씀도요,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흑암과 어떠한 지금 고통 속에 지금 두려워 떠는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요? 회복의 지금 메시지를 주는데요. 이들은요, 지금 흑암 가운데 있어요. 왜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 나면요, 얼마나 많은 장정이 죽는지 아시지요? 그런 지금 두려운 그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2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리라. 빛을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준답니다. 근데요, 기대하지 못하던 땅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옆 지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이 유다나 어쩌면 예루살렘에 비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갈릴리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갈릴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준다. 갈릴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어떤 분이 떠오르지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니, 지금 흑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느냐? 빛을 비추어 주는데 그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뉴스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옛날에는요, 전쟁하면 뭐 걔네들이 뭐 카톡이 있겠습니까? 이메일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렀는데요, 아니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는 아낙네와 자녀들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집에 있으면요. 그렇다고 뭐 전화가 되겠어요? 이메일이 되겠어요?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그 전쟁 소식을 들고 그 뉴스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막 타고 와가지고,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날은요, 동네가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아주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 뉴스를 지금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드디어 이겼구나. 우리의 지금 양식이 안 뺏기고 우리의 땅이 지금 안 뺏기는구나. 우리가 이제 평안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빛이 비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럼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너희가 흑암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지금 전쟁 앞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 마귀의 지금 속박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에게 빛을 보내서 메시아의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사역을 하는지 아시지요? 갈릴리부터 출발을 합니다. 갈릴리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 비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기쁜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렇습니다. 그들의 맨 멍에를 다 하나님께서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을 그 압제, 그 쇠사슬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이고요, 예수님의 역할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요, 성취된, 이미 성취된, 이루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절에서 말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로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저는 상상이 되게 풍부해요. 상상을 하나님께서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니까 그냥 성인으로 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아기로 오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혼자 왜 아기로 오셨어? 그냥 좀 성인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 30살부터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지금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혜롭게 키가 자라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효도하고 또한 목수일을 감당하고 평상시처럼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커가셨습니다. 그리고 30에 이제 사역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나의 혼인 자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역들을 펼쳐갑니다. 근데요, 이 지금 이사야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를 지칭하는 말인데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묘자가요,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 뭐 이런 거예요. 좀 와닿으세요?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 어떠한 지금 기묘한 일을 행한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뜻합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기적,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변하게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베푸시잖아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뒤에 그 모사라.
이 모사라는 건요, 모사꾼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지혜 있는 자를 가르칠 때 모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책략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저도 옛날에요, 이제 계속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기로 온 것도 이상한데, 아니 좀 그렇잖아요. 왜 굳이 죽어야 돼요?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십자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죄 없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는지 아세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법들을 그냥 한 번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솔로몬이 몇 번 제사했다고 하죠? 1000번이라고 하는데요. 1000번을 1000일 동안 드렸는지 단번에 드렸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1000번이래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드립니까? 근데요, 그런 뭐 수없는 제사들을 매년 어쩌면 매일 드려야 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던 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 아십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던 것. 너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연약하죠. 제가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십자가 아니어도 다른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막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게 모사입니다. 모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 여러분, 전능이 왜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또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미 나는 나다. 이미 처음부터 있었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 칭하시는, 너가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평강의 왕. 하나님과 나와는 사실 되게 안 좋은 관계, 깨어진 관계, 분노하는 관계입니다.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범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강을 이루셨어요.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것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명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일하심을 또다시 말해줍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때부터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미 시편에서 수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에서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너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나는 이룰 거야. 어느 땅에 빛을 임한다고요? 갈릴리 그 옆에 스불론과 납달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게 할 건데 너희들이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평강을 누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깨어지고 그래 없는 걸로 쳐 이렇게 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그걸 취소하지 않아요. 한 번 언약하시면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아시죠?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 끝까지, 내가 이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걸 말씀하셨고 그걸 여전히 지금도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며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주시지 않습니까?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아마 앞으로도 오늘도 또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를 그냥 그저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고 너희로 하여금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폐업을 한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난 빚더미에서 헛떡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책이요, 따라갈 수가 없대요.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근데 이런 흑암 가운데서도 여전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빛을 주리라. 다시 소망을 주고 회복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낭망하지 마세요.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